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을 어제 잘 보내고 성찬식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잘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어제 입성하신 예수님 날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말씀 중 하나이기도 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대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이유 중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도 그 인생의 핵심을 남기듯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많은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지상 명령을 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일이 그냥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도 정말 가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핵심으로 잡아서 가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듯이, 그 마지막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 또 가르침 중 핵심이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월요일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은 대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환호를 받으시며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가 흔히 성전 청결 사건 등등 여러 가지로 부르는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읽었지만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는 유월절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듯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기억하러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몇 배 혹은 수십 배에 해당하는 인파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고 또 제사를 드릴 짐승들을 팔고 있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시고, 그들을 보고 정말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먼 곳에서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받는 화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전을 해주는 일과 또 많은 짐승들을 들고 오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파는 그것은 그들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그 행위보다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있던 자들의 마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열심히 올라오는 백성들의 순전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운, 자신의 속을 채운 그들의 마음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볼 때 개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 꾸짖음을 당한 성전 상인들의 모습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나를 이롭게 하는 데만 사용하고 흘려보내지 못한다거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유익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처음에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 모습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교회를 혹은 하나님 나라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모습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다 되돌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을 내쫓으실 때 그냥 소리로만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휘두르시면서 내쫓으십니다. 그저 말로 꾸짖으신 정도가 아니라 채찍을 휘두르기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이상하고 과격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또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채찍까지 휘두르시면서 바꿔주고자 또 정화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또 십자가를 며칠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할 때, 또 특별기도회로 기도하며 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죄일 수 있고 내 마음의 동기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나의 행동일 수 있고 말일 수 있고 그 어떤 것이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내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읽진 않겠지만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 이 두 말씀을 인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고 그 당시 유월절 예루살렘의 많은 민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성전 상인들은 성전을 방문하는 그 목적을 이용을 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기도하는 집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보다는 정말 목적에 맞게 성전에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성전, 교회를 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가? 성전을 더 기도의 소리로 채우고 있는가? 아니면 표현이 좀 과격하게 들려서 강도라는 표현 때문에 나랑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과 그런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로 혹시 교회를 내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보내며 우리 모두 성전을 다른 소리가 아니라 또 내 육체의 욕구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리,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입니다.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18절에서 22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고 그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이 사건 또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모습들, 특히 성전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타락한 모습, 더러워진 모습,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깨끗게 하라, 너희를 새롭게 하라, 씻으라, 나를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씀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첫날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더 씻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가장 먼저 정화하시는 작업을 하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나온다면, 아직까지 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다 들고 나아가서 깨끗하게 빨고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열매로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 어떤 것도 뺏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우리 모두에게 꼭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보신다면, 내가 지금 내 삶의 열매로 예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과 연관되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인가, 너희가 너희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늘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이렇게 화려함을 보고 어떤 다른 것을 보고 칭찬할 수 있고 때로는 속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익숙해져서 그다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나의 중심을 더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자인가,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가 더 돌아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월요일 마지막에 기도의 능력도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라, 새롭게 하라, 너희 마음을 씻으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까? 얘기하자, 너희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번 한 주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능력이 정말 있구나, 나의 어떤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뜻과 성령의 뜻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정말 내 삶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겠구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또 고난 주간 한 주를 보내며 다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